오늘 199가입니다. 우리가 263가까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또 벌써 또 200도 가까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의 교통의 의무 이런데, 예. 교제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교제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책하고 좀 다르냐. 그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반영해서 그때 교육상 그렇게 만들어 본 거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읽으실 때는 이제 책 읽으시면 됩니다. 책으로. 네. 책 그걸 당분간 좀 기준 삼아서 이제 좀 모자란 것도 더 좀 보충하고 또 조금 또 그릇된 건 또 다시 또 바로 잡아서 번역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좀 더 전체 대소요리 문답까지 해서 그러나 요 부분 고백서 요 부분은 요 부분만 해당하는데 이것도 고백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 이렇게 해서 편하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답까지 붙여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마 있는지 모르겠으면 제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아마 문답까지 다 만들었었거든요. 옛날에 왕십리 교회라는 데 있을 때. 자, 그래서 성도의 교통의 의무다한데 우리가 의무라 이런 것은 사실 다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무슨 의무다, 권리다, 의무다 할 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그래 할 수밖에 없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불가항력적으로. 그래서 본질상 교회는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본질상 그 하나된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의무다. 연합의 의무다. 혹은 교통의 의무다. 교제의 의무다. 이렇게 말을 쓰고 조금 우리가 벌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하나됨에 힘쓰라. 그러니까 이런 걸 해치거나 또 이런 것을 너무 그렇게 하거나 어쨌든 이 부분입니다. 자, 성도들은 같이 한번 보고 또 잠깐 나누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 상호 간의 사랑과 건덕을 위하여 거룩한 교통을 계속할 의무가 있다. 이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모두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교회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둔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프리아누스 또 어거스틴 또 칼빈 이렇게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 됨. 교회에 무슨 공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의가 있고 어떤 교회에 어떤 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 값, 순종, 은혜 다 5개 동의어라 했지 않습니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지상의 성도가 교회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으로 자라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자라갑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또 하나님, 우리 천국에 가서 다 알게 될 겁니다. 내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의 은혜라는 걸 알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잘 누려서 상급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 지상의 삶과 천상의 삶은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죠. 지상의 삶은 상급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삶은 상급은 없을 수 있어요. 상급의 높낮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애통하는 것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지상에서는 그 기준을. 그러니까 천상의 삶을 지상의 잣대로 자꾸 그렇게 바라보지 마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최고 좋은 게 천국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지상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꼭 한 가지 변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더 가까이 본다는 거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마주 볼 것이요.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변화됐으면 영화롭게 되었으면 예수님을 마주 볼 만큼이나 영화롭게 되겠냐. 얼마나 우리가 변화됐으면. 주님이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음이 된
태양의 비단줄기도 제대로 못 보는 이 우리의 육안이 얼마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 이후에 또 변하고 신령한 몸이 되었으면 주님을 마주 보겠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자 그러죠. 오늘도 여기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단지 이름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에 의지해서 한다. 예수의 의, 순종, 갑. 계속 제가 이야기하죠. 저는 하나 할 때마다 은혜가 되니까 합니다. 다 중요한 거거든요. 값이라고 해도 책한 거 쓸 수 있고 의라고 해도 책한 거 쓸 수 있고 공로라고 해도 책한 거 쓸 수 있고 순종이라고 해도 또 제가 말씀드린 순종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라고 해도 이게 전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성도들의 연합체인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성도들의 연합체. 연합체라는 말이 몸체자지 않습니까?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성도들의 연합체. 그런데 이 하나됨이 어떻게 주어지냐?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셔서. 그래서 그 의가 흐르면 그것은 단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만 아멘하면 그게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공로, 순종, 갑, 은혜. 그것은 예수밖에 없다. 의, 그 5가지는 예수밖에 없다. 이러면 교회가 거룩한 거고 순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 이런 게 왜 계속 나올까요? 이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새기시면 돼요. 예수의 의밖에 없고 예수의 공로밖에 없고 예수의 순종밖에 없고 예수의 감밖에 없고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 전부 예수가 한 거다. 오직 전적 은혜다. 오직 은혜가고 전적 은혜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기에 보시면 예배와 사랑과 건덕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죠. 고적하게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드리도 되겠지만 병상에서 드린다나 또 연로한 분들이 또 교회에 오가기 어렵거나 이럴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거나 하는 것은 귀하죠. 그렇지만 예배는 항상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수평적으로 성도들이 하나 돼서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면 참 여러분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낮이 안 보이고 이렇게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뭔가 우리 지평성이 평평해도 이렇게 어떨 때 높아 보이잖아요. 김제나 이런 데 가보면.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높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서의 높은 산에 우리를 둔다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양. 그래서 아주 양이 들어 누워서 쉰다.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데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 돼야 될 의무가 뭐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는 어떤 순간에든 하나됨으로 드려야 돼요. 교회가 나누어서 이쪽 예배 저쪽 예배 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연합의 교통의 의무다. 몸도 하나요. 또 그가 하나 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하나 되기 힘써라. 예배고 그리고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치입니다만 우리의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건덕이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항상 덕스럽게 하라는 거거든요. 건덕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교회에서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그 직분자 그 교회도 꽤나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직분자 세우는 교육을 제가 예배 겸 헌신 예배로 그렇게 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또 이야기 합니다. 오늘 가면.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이 설교 노트 뒷면에
오늘 노트 마지막 면에 이제 설교 준비해 놨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뭘 나누느냐 하면 그런 거 나눕니다. 저는 항상. 예, 은사보다 직분이 앞선다. 예, 그러니까 직분이 있는 곳에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까? 예, 그런데 보면 은사도 성령의, 그런데 은사를 크게 은사를 구하라는 거, 구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분을 받으면 은사가 주어져요. 꼭 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은사가 있어서 직분이 있는 그 순서는 세상 순서고요. 세상은 자질이 돼서 일을 맡기죠. 반장을 시켜도 자질이 되니까 반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소명이 주어지면 은사가 따라갑니다. 소명이 주어지면 은사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를 헤아려서 무슨 일을 한다? 아닙니다. 그거 다 깨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다 베드로도 다 깨져. 부자 청년같이 안 깨주고 따라가겠다 하면 못 오게 하십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깨져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소명이 앞서는 거예요. 직분이 앞서는 거예요, 은사보다. 내가 뭐 아주 고색찬란한 어떤 그러한 재능이 있고 아주 월등한 어떤 그러한 뭐 사람 다루는 기술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조금 배운다면, 조금 목사로서 안다면 그건 좀 알겠어요. 주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지 어떤 그러한 기술로 하는 게 아니다. 설교를 해도 그냥 제가 뭐 기승전결, 야 오늘 이 말씀 막 은혜가 되니까 성도님들 전해가지고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심령을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건덕이란 말이 그겁니다. 어떤 세상의 말의 어떤 그러한 특스러움 이런 것보다도 서로 섬김의 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섬기는 겁니다. 발이 눈을 섬기고 손이 또 섬기고,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서 눈이 또 많은 걸 보게 되고, 그게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어떤 교제 자체를 위한 교제가 아니라, 그거는 바로 주 안에서. 그래, 오늘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가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예배와 사랑과 건덕을 위하여. 거룩한 교통이라고 할 때 앞으로 거룩이란 말을 쓰시려거든 항상 신약 시대의 거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거룩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가 거룩이에요. 오직 예수, 전적 예수, 주 예수밖에 없네.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외에는 이체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주를 아는 지식만 고상하다 하면서 예수 고상하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 시험에 들지 말다 세 가지 그런 거 잘 좀 새기세요, 여러분들.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 가지.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중심에 주를 두어야 된다. 그 세 가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대신에 강야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시험 받으러 가셔서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지교회 저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문목사 무책임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선교하게 해 주십시오. 불가항력적으로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도 억지로라도 사용하는 그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망교나 같이 도망쳐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전도의 기술도 모르겠고 제가 그때 유학 가고 그때 전도를 많이 다녔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좀 다녔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 지역을 전도할까? 그러면 한 기도밖에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사용해 주시라.
사람을 죽인 사도 바울도 쓰고 사람을 죽인 모세도 쓰는데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이 단계에서 지금 단계에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불가역적인 은혜로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선교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다문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하나됨이 예배에서 하나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건덕이라는 것이 그저 좋은 말 해주는 그것도 해줘야죠. 우리가 좋은 말.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서로가 우리가 각자가 제 기능을 하고 저는 목사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그때가 우리가 건덕인 거예요. 그게 가장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건덕이라는 것은 곧 직분이요 은사요 헌신이요 주의 일 가운데서 서로 하나가 돼서 덕스럽게 되는 그것을 의무다. 제가 성경 구절 잠깐 한 1, 2분 또 읽겠습니다. 요한 1서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거는 특별히 아까 두 번째입니다. 사랑 개념입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밑에 부분이 좀 더 형제 간의 사랑이라면 위에 부분은 바로 예배, 기도 그 가운데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